네, 이번 시간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 26장에서 36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이삭이 경험한 것과 같은 흉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경은 앞서도 보셨지만 반복되는 패턴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요, 처음에 작은 것이었다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는 구절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구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흉년을 기억해 봐야 되죠. 첫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불길한 구절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오로지 아브라함 혼자 재물의 염려에 이끌려서 내려갔던 것이죠. 지금 이삭도 똑같은 위기, 똑같은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도 건져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일 이후에 태어난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맏아들 에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맏아들 에서가 34절에 보면 40세에 헷 족속의 딸 요딕과 바스맛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35절이 중요한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던 일이었는가 아닌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세상에 물들어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나온 결과가 네피림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여 구별하신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후로 내려오는 혈통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이 자기의 죄송합니다. 이삭이 자기의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장면이 2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25장 23절 구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 앞서서 읽었던 그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시죠? 그 안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배가 불렀을 때 그 안에 아이들이 쌍둥이가 싸우는데 이게 보통 싸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자라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집중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이렇게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장자의 축복은 사실 야곱에게 흘러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에서라는 인물은 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냥을 잘했고 그리고 힘이 셌고 들에 나가서 활동하고 아마 매번 쫓겨다니기만 했던 이 이삭의 인생으로 자기의 맏아들을 봤을 때 저 아들이 더 믿음직스럽다. 저 아들이 더 내 기업을 맡길만 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약해 보이고 항상 장막 안에 머물러 어머니와만 함께 있었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총명기가 흐려졌다 하더라도 자기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야곱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의 할아버지와 같이 연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지금 누가 이 약속을 주체가 되어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돼서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을 그 형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는 이런 분노를 갖게 되었고 그것을 눈치챈 이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뒤늦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형울통 안에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서 아내를 취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실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만 자라던 야곱이 이제 두려운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다가 이제 중간에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고 돌을 베개로 누워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예요? 지금 중요한 게 베델. 처음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곳,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베델의 자리로 야곱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꿈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가는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야곱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잠시 하란으로 보내시지만 다시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그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내용, 그리고 거기서 이 라헬과 레아와 혼인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잘 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라반이 사실은 자기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 자신의 둘째 딸인 라헬을 주겠다 속여놓고 그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는 첫날 밤에 큰딸 레아를 그 침실로 들어가게 해서 야곱을 한 번 속이고 또 두 번째로 이 야곱에게 내가 내 딸 라헬을 데려가려면
그 전에도 7년을 일해 주었는데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합 14년을 야곱을 부려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시련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 사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인생 안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시느냐, 마음대로 살게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야곱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리고 그녀의 여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12명의 아들들을 12지파로 이스라엘의 두령들로 이렇게 한 민족이자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일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 삼촌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어디죠? 아까 봤던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갔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 땅,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약속된 땅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뒷골이 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드라빔 사건이에요.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의 신상, 우상이에요. 그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야곱의 그 가족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라반의 그 드라빔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과 우상의 영향력으로에서부터 자신의 약속의 자녀 야곱을 끌어내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라반과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들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라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하셔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에 동시에 저쪽 아래 형이 있는 그 에서가 사는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라는 정말 죽이고 싶은 동생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 개역 개정에는 만나려고 6절에 보면 주인을 만나려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치려고 해요. 공격하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르셨다 하셨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뭘 준비시키셨다?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몰랐죠. 아무튼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먼저 자기의 종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혼비백산에서 온 거죠. 지금 주인님의 형님이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주인님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막 형에게 막 선물도 잔뜩 보내고 뭐
때도 둘로 나누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만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자기 가족들은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가? 환도뼈라는 건요, 치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못 뛰어요. 야곱이 가장 강력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기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다리죠. 이걸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형 에서가 치러 왔을 때 멀리서 보고 뛰기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는 야곱이 이제 앞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낭떠러지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믿음의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와 씨름을 하시고 환도뼈를 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앞에 선물을 무려 9대나 나눠가지고 9번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형이 죽이려면 그냥 죽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뭐 두 대를 나눠서 피하는 거, 그거는 환도뼈를 치시기 전 이야기죠. 환도뼈를 치신 다음엔 두 대든 100대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당연히 도우시죠.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둘이 감동받게 하셔서 서로 그 형제의 분노는 다 사그라지고 형제의 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장이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면 좋겠는데 20절에 보면 알쏭달쏭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이 야곱이 은혜 체험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이것을 야곱의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뭘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다. 마치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말 안장에 숨겨가지고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거 이방 신을 자기가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 신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드라빔을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바로 야곱이 이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에서 화해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 어딥니까?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잡고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삽니다. 근데 무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33장에서 34장, 그 레아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야곱이 지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그냥 세겜에 눌러 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알죠? 위기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디나가 놀러 갔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나가 밖에 나가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분노해서 아마 그 레아의 형제들이었겠죠. 그 형제들이 분노해서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몰살 이후에 가나안 주변에 있던 종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맞잖아요. 한 종족을 멸살시켰으니까 저게 언제 우리를 멸살시킬지 모른다. 저 이방놈들을 없애버리자. 이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번 엄청난 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이게 주님. 어디로? 베델로 가라. 베델로.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곧 의지하던 너의 삶, 나의 약속 잊어버렸던 삶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어디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해라.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던 인생들은 이제 끝이다. 다 접어라. 그리고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는 겁니다. 11절, 35장 1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너의 자손들 중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삭과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가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족보가 나온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 이 다음부터 뭔가 장면 전환되면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37장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이 나타나겠구나. 맞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제 야곱의 장면이 하나 접히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이 마지막 50장까지 읽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